우리에게 은혜의 빛,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저 받은 은혜를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옵는 우리 찬양대원들을 열방의 빛으로 세워주시고 더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오니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심히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아시는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신앙인 또 저 사람 비신앙인 이런 차이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로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죠. 차이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에 있습니다. 신앙이 없다는 사람도 사실은 무언가 스스로 믿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전도를 하다 보면 나는 나를 믿는다, 내 힘을 믿는다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재물을 믿는 분도 있고 자신의 지식을 믿는 분도 있고 권력을 믿는 분도 있고 자신이 가진 의로운 행위를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그런 것들이 과연 믿을 만한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했지만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 그리스도이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왜 이 하나님을 믿을까? 과연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신가?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오늘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에 참 우리를 향하신 것을 네 가지 하나의 말씀으로 아주 참 분명하게 기록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것을 할 것이라는 선언이 있고 그 일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게 과연 구약의 말씀인가 싶을 정도로 이 신약의 내용이 거의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본문을 이사야의 복음서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뭔가,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누군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이사야서 57장을 지금 보고 있지만 이사야서 1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아주 탄식부터 나옵니다. 1장 2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탄식하시기를 내가 생명을 주고 내가 길른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한다. 야, 심지어 소도 자기 주인이 누군 줄 알고 우리 집 고양이도 나를 알건만 나귀도 자기를 돌보는 사람이 누군 줄 알고 있는데 참 내 백성은 짐승과도 못하구나. 참 내가 그 많은 은혜를 베풀고 그 많은 돌봄을 벌고도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갔다. 이런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우리가 계속 이사야 읽어보면 계속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 하나님께서 노하신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섬기지 않으면 심판을 받으라고 경고했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 채찍을 드셨지만 사람들이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집니다. 사람은 안 달라져요. 아무리 때려도 말 안 듣는 분은 또 말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신 치르려고 매를 들이시며 또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맞아도 또 우상 섬기고
또 부패하고 또 죄악 가운데 가득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이 이사야 앞에 나오는 전체 내용의 거의 다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 57장을 우리가 본문이지만 그 앞에 1절부터 13절 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또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가망이 없는 정말 이 죄인의 모습이죠. 그게 바로 누구 모습이에요? 내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고 은혜를 주시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고 죄악을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제? 그러면 내가 정말 큰 본때를 보여줄게 하고 무서운 채찍을 드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몇 가지요? 네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내가 길을 내겠다 이런 것입니다. 길을 내겠다. 14절 번째 보니까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소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어버리라 하리라. 도두어 길을 수축하라. 지금 길을 갈 때 길이 엉망입니다. 망가졌습니다. 파여 있고 어떤 거는 바위돌이 많고 거치는 것이 너무 많은. 그런데 왕이 거기를 지나가려면 먼저 뭐부터 길을 잘 닦아야죠. 흙을 쌓고 반듯하고 평탄한 대로를 닦는 것이죠. 왕이 오기 전에 길부터 닦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길이 망가졌어요. 그 길을 깨끗하게 닦아 놓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우리를 향한 그 통로가 망가지고 그 안에 걸어갈 수 없을 지경이 됐다면 왜 그렇게 그 길이 막혔을까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고 거리를 내고 망가뜨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길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길,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내가 잘 닦아서 내가 가면 되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길을 내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애를 써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그 길을 우리는 낼 수 없는, 죄인과 하나님의 사이를 메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길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한 길을 뚫고 크고 넓은 대로를 닦아놓을 거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형과 아버지를 피해 도망을 쳤는데 도망치는 그 밤자리에 누구를 만납니까? 꿈에 잘 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것을 보죠. 야곱이 사닥다리를 놓아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내려와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이게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우리가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해서 찾아오시는 것부터, 내려오시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로 직접 내려가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을 손수 닦아놔서 직접 내려오시고 너희도 올라올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길을 내겠다. 두 번째는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1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에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줍니다. 지극히 존귀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 영원 가운데 거하시는 분, 그분은 죄를 조금도 볼 수 없는 거룩한 분, 한없이 높고
영원 속에 존재하며 우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죄와는 조금 더 섞여 쓰는 그런 분이신데 그 높은 곳에 거하시지만 동시에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죄인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있는데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죄인과 만나주신다. 참 길을 내셨고 그 다음에 만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누구와? 죄인들과. 그런데 어떤 죄인인가? 자신의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죄인들. 통회하고 마음에 겸손한 자와 함께한다. 이 통회라는 단어가 오늘 이 15절은 두 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면 또한 통회하고 마음에 겸손한 자와 함께 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짓는 게 싫어요. 그런데도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나는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통이라는 단어가 의스러뜨려진다. 가루가 되로 빻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갈기갈기 무너진 그런 상태, 그런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고 절대적인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분이시지만 이렇게 죄 때문에 깨어진 마음을 부여잡고 있는 사람들과 나는 함께하게 내려오겠다는 겁니다. 그 낮은 자와 함께 내려오겠다. 여러분, 그 높고 높으신 분이 이 낮고 낮은 이 죄인들과 함께 하신다면 왜 오시겠습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까? 징계하기 위해서 오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오겠다. 너희가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깨어진 그 마음을 부여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생시키는 생명료로 함께하게 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를 졌을 때 벌하고 심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것은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처벌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높은 권세와 능력 있는 사람이 그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죠. 너는 죄를 졌으니 죄값을 받아라.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만은 그 죄인을 가슴에 부여잡고 다시 살도록 일으키는 일은 아무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바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며 아파할 때 주님은 멀리 계지 않으시고 바로 내 가까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너를 소생시켜 주겠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다윗 왕처럼 위대한 왕도 있지만 가장 악한 왕이 있습니다. 최악의 왕으로 손꼽히는 사람이 므낫세라는 왕이죠. 이 사람은 왕인데 자기 아들을 우상의 제물을 바친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세워 섬겼고 예루살렘의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여서 피를 흘린 정말 악한 그런 사람입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마음에 깨어져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역대하 33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가 바로 므낫세죠.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 악한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이 므낫세가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겸손하게 나와서 가슴을 부여잡을 때 하나님은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깨어진 그 마음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도 함께 앉으셔서 그를 함께 하시고 그를 고치셨고 그를 살리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참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 갔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죄인은 반드시 벌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죄인을 향하여 부여잡고 고쳐주시고 이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그 진노와 의로움은 어디 갔습니까? 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진노와 징계밖에 없을까요? 아무리 때리고 때려도 말 안 듣는 자식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죽입니까? 여러분, 죄는 참, 이 진노는 죄를 좀 멎게 하려고 하시지만 그래도 죄를 끊지 못한 이 자식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치유가 필요한 거죠.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세 번역은 조금 알기 쉽게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과 끝없이 다투지만은 않는다. 한없이 분을 품지도 않는다. 사람의 생명을 준 것이 나인데 내가 그들과 끝없이 다투고 한없이 분을 품고 있으면 사람이 어찌 견디겠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신 이유가 사람이 뭔가 회개하고 죄를 벗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시지만 언제까지 내가 진노하겠는가. 진노하고 끝없이 다투면서 진노한다면 과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끝까지 견딜 수 있겠는가. 결국 지치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죠. 때려도 말랐는 자식을 위해서 이제는 부여잡고 우는 겁니다. 부여잡고 내가 너와 함께 했다고, 내가 널 치유하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죄를 향하여 분노하시고 징계를 내리시고 하신다면 그 가운데 이 수많은 삶을 누가 과연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오직 세 사람만 살아난다 그럽니다. 누구죠? 노아, 욥, 다니엘. 요 세 사람만 하나님의 인정한 의인입니다. 행위로만 따지면 하나님은 끝없이 사람들과 다투고 끊임없이 진노하셔야 옳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과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죄악의 길, 자기가 만든 제 마음 멋대로 사는 길을 따라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17절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죄가 두 가지인데 탐심과 패역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죄를 하나 앞에서 요약하면 탐심과 패역이다. 탐심이 뭔가?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탐심은 내 자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죠. 내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무슨 짓이든 하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탐심이요, 우상숭배요, 악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패역이라는 단어는 좀 재밌는 단어입니다. 패역은 돌이킨다는 단어인데 회개하고 거의 행동이 같습니다. 돌이킨다. 그런데 패역과 회개는 돌이킨다는 행동은 같은데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고 패역은 하나님에게서 돌이키는 것, 반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첫째는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겨서 탐심으로 우상을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는 진리요 참이신 하나님께는 돌이켜서 죄악의 길 가는 그 두 가지가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과 패역으로만 자기 마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엔 두 개의 길이 나오는데 하나는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회복하게 만든 하나님 만드신 길이 하나 있고 회복의 길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전히 탐심과 패역으로 제 고집대로 가는 자기 마음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회복의 길을 만드셨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고집스레 자기 마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도 만드시고 은혜를 베푸시지만 어떻습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집도 폐역하여 자기의 마음의 일을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이게 보면 사람들이 아무리 분노하고 징계하고 이래도 여전히 폐역해서 자기 마음의 일을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야 마땅하겠습니까? 야, 어떻게 여전히 네가 그렇게 때리고 그렇게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는가? 그러면 요즘 조금 유행하는 어떤 말로는 상식적으로, 전통적으로,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 다음에 나올 말은 뭔가?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처벌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의 길을 보았다. 그런데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를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잘못된 길을 계속 고집해서 가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걸 내가 분명히 알고 보고 계시지만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를 고쳐주겠다. 너를 인도하고 위로해주겠다. 사람의 길에 다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회복을 선언하시고 고쳐주겠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죄가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사랑하라는 말을 하는데 죄는 질병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좋은 의사와 같으시죠. 출애굽기 15장 20절 봐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안에 죄를 함께 심어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아름답고 정결하게 만드셨고 죄는 그 나중에 병균처럼 사람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람이 죄인과 죄가 다른 것이죠. 환자와 이 병균은 다른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죄를 질병같이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죄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네가 지금 죄를 지었으니 이제 어떻게 어떤 몇 대를 맞을래 이런 형량의 조절이 아니라 죄라는 질병에 걸린 그를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죄인을 향하여서 은혜로 그 모든 질병인 죄를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참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향해서 우리의 논리를 벗어난 마땅히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에게 향한 끝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은혜는 우리가 뭔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고집스럽게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으셔서 나를 고쳐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치료해서 고쳐주시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잠시 비유로 말하면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또 질병에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의사는 대개 수술만 하고 치료해서 나았으니 이제 태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정말 좋은 의사이시기 때문에 병을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멈추는 게 아니라 회복해서 잘 걸을 때까지 함께 걸어주겠다. 그 길을 내가 인도해주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모든 세월들을 내가 위로해주겠다는 겁니다. 위로란 말이 뭡니까? 갚아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겪은 모든 것들을 주님은 치유하시고 함께 걸어주시며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갚아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게 사실 구약에서 나올 말이 아니죠. 우리는 구약은 늘 심판, 징계, 무서움 같은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은혜가 넘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나아지고 우리가 뭔가 노력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고쳐서 너를 회복했다는 것이 아니라 너는 여전히 어긋나 있고 너는 여전히 고집스럽게 네 길을 갈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너를 고쳐주고 너를 회복시켜주겠다. 회개가 은혜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가 바로 회개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게 내가 잘못한 걸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하심으로 나를 회개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베드로를 보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정말 씻을 수 없는 과오였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참 못된 놈이라고 욕하실까? 책망하실 거 생각하고 만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보았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숯불을 피워서 아침을 만들어 먹여주시고 그러면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맡길게. 내 어린 양을 맡길게. 네가 이 일을 해달라. 이런 사명을 새롭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게 책망하고 꾸짖고 때려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으면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내 안에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그치지 않는 넘치는 평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넷째가 바로 내가 평강을 주리라. 우리 복습을 장가해보면 길을 내리라. 2번째는 함께하리라. 고쳐주리라. 그리고 4번째 내가 평강을 주리라.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말씀 하셔도 넘치는 평강이 있을 텐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 때 2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히브리어에서는 최고의 강조점이죠. 최고의 평강, 완전한 평강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입술의 열매를 청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면 평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평강을 누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은 모두에게 그거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이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의 곧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이죠. 이것은 우리가 늘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꽉 차서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뭔가 부족함이 있고 뭔가 모자란 게 있으면 이게 그거 찾으려고 막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모든 것이 가득한 꽉 찬 상태에서 누리는 평화, 안식, 그게 바로 샬롬인데 이것은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선물,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21절은 뭐라 말이에요? 그러나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쏟고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저주의 선포가 아니라 사실 통보죠. 악인에는 평강이 없다. 왜?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강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이 떠나면 그 자리에 뭐가 남습니까? 어둠만 남는 법이죠. 평강이신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그 안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다는.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는 평강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여러분, 바다가 쉬고 싶은데 쉬질 못해요. 왜? 계속 바람이 불거든요. 이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요동하는 바다입니다. 그리고 파도가 칠 때마다 뭐가 나타납니까? 내 속에 있는 진흙과 더러운 것이 죄다 올라와서 나옵니다.
악인에게는 자기의 한계, 밑바닥이 늘 드러나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 텐데, 그 하나님이 아닌 내 힘을 믿고 내 지식을 따르고 내 권력을 의지하면 그것은 금세 바닥을 드러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평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마도 여전히 보잘것없고 고집센 죄인의 길을 걸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내가 길을 내리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길을 하나님께 먼저 뚫으셨고 내가 함께하리라. 가장 높으신 그분이 이 낮고 낮은 나와 함께 하셔 주시고 내가 고쳐주리라. 심판과 처벌이 마땅한 나에게 치유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평강을 주리라.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샬롬의 은혜를 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가 받는가? 겸손히 통회하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겸손히 자기 죄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 내 연약함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은 그에게 통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길을 내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 모두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그 일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복음이죠. 구약은 어느 한순간 예수님께서 위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사야 시대, 구약 시대부터 예비되고 준비된 그것이 때가 차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는 내가 하나님께서 무언가 해드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이미 닦아 놓으셨고 이제는 누구든지 그 길을 걸어가는 통회하는 마음을 갖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면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이 네 가지 주님의 말씀, 길을 여셨고 함께 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또 열방에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일 우리 모두가 통로가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받아야 마땅한 죄인을 주님은 사랑하셨고 생각지 못한 은혜로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언제나 이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언제나 통회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제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열어주신 하나님께로 향한 그 놀랍고 평탄한 그 생명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는 제 모두가 되도록 함께 주옵소서. 또한 이것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우리 이웃들, 주님, 우리가 그 길을 내는, 은혜의 길을 내는 사역자로,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